주님, 이 부활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무덤을 깨치고 나오신 그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목격을 전해들은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3일 전에 죽으셨는데 갑자기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모습이 어땠는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루의 시간으로 쭉 따라가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이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날부터 안 믿어졌다는 것, 그것도 제자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의심되었다는 너무 당황스러울 만큼 솔직하고 사실적인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다시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돌아서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말씀을 다시 보게 될 때 깨달아진 말씀 중에 하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성경이 그냥 기독교인들 만들려고 이렇게 소위 이렇게 하는 그런 소개하고 하는 이런 말씀이라면 처음 예수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얘기는 기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처음 예수를 믿고 따라다닌 제자들이 지들도 안 믿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은 믿으라고 하냐라는 말을 뻔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성경 군데군데 왜 이렇게 당황스러울 만큼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건 사람들이 의도와 뜻을 가지고 목표를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대로 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이제 오늘 들으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첫날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은, 첫째는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 사실로 일어났다는 사건입니다. 저도 부활은 오랜 동안 모태신앙부터 믿었지만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내가 역사적 사실로 믿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이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조금만 일 생기면 아까 그 펭귄처럼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처음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첫날에 아주 놀랍고 특별한 이상한 기록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왜 주님이 그랬는가 잘 모르시죠? 똑같아요. 그거하고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똑같은 걸 봐도 그게 그런 게 있었어? 우리 지금도 경험하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새벽에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은 그 새벽에
홀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고 나오셨습니다. 훗날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그 부활의 새벽이 사실 그 당시에는 가장 외로운 날이었어요. 가장 적막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내가 살아났다고 또 보여주시고 설명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부활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목격됐냐면요, 성경에 여자들이라고, 즉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교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여자 성도들이 70%, 남자가 30% 되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처음에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조차도 안식 후 첫날 성경에, 즉 일요일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고 맞으러 간 게 아니에요. 무덤에 지금도 뭐 당연히 누워 계신 예수님 시신에 그래도 향품을 더 발라드리려고, 그러고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부활의 아침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면서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유대 관습상 동굴을 파고 무덤을 넣기 때문에 그 동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는데, 고고학자들은 그 돌의 무게가 150에서 큰 거는 1톤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가면서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 돌을 어떻게 굴리지? 그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무덤에 와서 보니까 그 무덤의 돌이 한쪽으로 확 제껴지고 무덤이 뻥 뚫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요. 이들이 더 큰 걱정을 합니다. 그때 두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 살아나시다 이러면 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덤의 돌이 한쪽으로 스스로 치워쳐져 이렇게 제껴져 있다는 사실, 더군다나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가 믿음과 불신앙을 가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과 표적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경험하면 이 무덤의 돌을 누가 뭘 빼가려고 치웠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세상에 누가 시신을 다 훔쳐가나?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2000년 전의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동산을 지키는 무덤 지킨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좀 같이 찾자고 울며 하소연하는 장면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증거를 본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 적어도 그게 없으면 이 여인들과 똑같이 비어있는 무덤을 시신이 없어진 걸로 보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이렇게 가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것을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십자가의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말해주니까 그때서야 그 말씀 하셨었지, 이게 그건가?
라고 부활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믿는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받아들입니다. 이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인류의 첫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 사실을 천사가 빨리 가 전해주라 그러니까 11사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 소식, 부활을 목격한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여인들에 의해서 소식을 들은 11사도들. 왜? 한 명 가론유다는 예수를 팔고 스스로 양심에 눌려서 자살했기 때문에 12에서 11명이에요 11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인들을 따로 구분한 걸로 봐서 거기는 다 남자들이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 11절에 이들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베드로인데, 가톨릭은 베드로가 자기의 초대 교황이라고도 하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그 말을 듣고 허탄하다는 것은 아주 영어 성경의 귀에 팍 박히게 들어왔어요. 넌센스라고 했어요. 넌센스. 우리 그런 말 하죠. 무슨 말 하면 넌센스야, 넌센스. 뭐예요? 센스. 우리가 지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식 밖의 소리, 헛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들은 3년 동안 같이 동국노력하면서 고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증언과 이들의 간증을 사도들이 안 믿어요. 아직 공동체가 안 된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그걸 확인하려고 무덤까지 달려가 봅니다. 가보니까 진짜 시신이 없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며 갔다. 이 말은 야 정말 부활하셨나? 이게 아니고요. 이게 뭘까?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더 큰 골치 아픈 것에 매여 있는 원더링이라는 거죠. 대체 뭐야 이게? 이게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뭐 사도들이 그거밖에 안 되냐? 옛날엔 그랬지만 저는 지금도 사도들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보다 더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하루도 안 걸려가지고 재판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도가 내려집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이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처형당하는 걸 보고 이제는 자기들 차례일 거라고, 우두머리를 쳤으니 추종자들을 칠 거라고. 실제 예루살렘의 당시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꼼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데 그 비밀 장소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막 문을 두더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딱 들어와서 여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니 시체가 없어졌더라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말씀했어. 그러니 이 베드로가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헛소리하지 말라고 지금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크든 작든 내가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목소리 다 좋아. 부활이고 뭐고 목소리 다 좋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조용히. 왜? 들키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 첫날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면 제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살아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명했기 때문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도들이나 우리나 자기 문제에 빠지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셔도 그 해결책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싸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이 부활절에 축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부활의 소식과 그 부활의 사실이 내 인생의 문제와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봐서 압니다. 세 번째, 부활의 날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여인들이 말한 그 얘기를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뭐 오후쯤 된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요.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거리가 한 10몇 킬로 정도, 10킬로, 12킬로 정도 되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가까운 데로 빨리 가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간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함께 숨어 있다가 이러다가 더 큰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그 부활의 소식이 오히려 자기에게 두려움을 더 크게 해서 엠마오로 피신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중에 갑자기 길 가던 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이 막 인상을 쓰고 고민하고 가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에 이렇게 근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19절로 2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 자기들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었다. 지금은 안 믿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물어보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야, 이제 뭐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나? 근데 저는 100번, 1000번도 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목사로 살면서도.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게 습관적인 종교로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은 다 알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하고 뭐 무슨 말이니 종교적인 얘기하면 안 지고 다 알고 있지만 그 가슴에 확신으로 진실로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삶에 아무런 열매도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사인 주시고 표적 주시고 심지어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해도 그게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전에 저의 모습이었고 혹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많이 하지만 믿음으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 주세요. 그러자 이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함께 떡을 나누면서 눈이 딱 보였는데 하는 순간 주님이 또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주님을 보았다는 생각에 33절에 보니까 이들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려고 떠나온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부활의 첫날에 주님을 만난 네 번째 그룹은 또다시 11제자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에요. 또 나와요. 이들은 엠마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또다시 전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 여인들에게 들었다가,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제자들 숨어 있는 데를. 근데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이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가, 시몬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 잠깐이나 중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도 그래, 하긴 뭐 나도 저 주님의 부활을 봤어 보기는 뭐, 이러면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왜 엠마오로 왜 도망가다 왜 온 줄 알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이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중에, 왜냐하면 시몬도 자기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 다음에 엠마오 투제도 그랬다, 아침에 여자도 그랬다 이러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야 대체 이게, 이러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로 가니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말을 하는 중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무슨 영이 나타난 것으로, 이건 아주 부드러운 표현이고 우리 말하면 홀령이 나타난 걸로, 쉽게 말하면 귀신이 나타난 줄로 알고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얘기 아니고 교회의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날에. 그러자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을 봐라, 영이 손과 발이 어디 있냐라면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예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갑자기 먹을 걸 찾았겠어요? 먹을 것이 있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이런 걸 주니까 주님이 그걸 드십니다. 요즘 애들로 막 먹방 하는 거예요. 왜? 야, 내가 귀신이면 이걸 먹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앞에서 음식을 드십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의 반응은 사실은 여전히 우리의 긴가민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거 한쪽은 안 되고,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그때 주님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들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안 된 거예요.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성경이 24장이 끝부분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제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도 다 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혹은 오늘 아니면 인생에 가까운 시간 내에서라도 나는 정말 주님의 부활을 나는 믿고 그 부활이 내 인생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거의 40년 가까이 모태신앙에서 목사로 살아왔지만 저도 부활 믿었죠. 알았죠. 그러나 정말 역사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확증하느냐, 여기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부터, 그것도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부터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전하고 해도 부활은 거부되었고 의심되었고 믿어지지 않은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이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부활 첫날부터 못 믿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 후로 예수 신앙의 기독교의 핵심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은 조금 그래 라고 사람은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 이후로 나는 다른 거 성경에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정말 살아나신 거, 나는 그건 믿어.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지금은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받지만 그래도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 내 인생에도 분명히 주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시대를 바꾼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떤지 돌아보시고, 이 네 그룹 중에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지금 반응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주님께 혹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거든 낙심하실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 그 부활을 내가 확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동행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